실패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을 좀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특별히 분리해서 말해요. 사실 여기 요셉도 있는데 요셉을 왜 안 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셉을 왜 안 불렀냐?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지, 외형적 축복의 모델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큰 인물을 꼽으라면 몇 사람만 꼽으면 성경 끝나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담, 뭐 굳이 얘기한다면 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로 그냥 건너뛰면 돼요. 노아.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7명만 하면 성경은 그냥 창세기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이 길고요, 이삭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지. 이삭 말씀이 좀 길고, 그리고는 야곱과 다 요셉 스토리예요. 길게 뻗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약속 붙잡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12장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한, 아브라함아 너 내 말만 듣고 갈 때 우리에서 나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당시 아이도 없는데 다른 말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라. 너 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거부가 되게 하리니 뭐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예요. 할렐루야. 큰 부자예요. 큰 부자. 제 친구 있는 그 남영교회도 그 큰 건설에서 회장님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억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정도로 큰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래. 뭐 지금 뭐 그런 사람은 게임도 안 되는. 근데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되냐? 하나님께 복 주시를 약속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다른 말로 이거예요. 너 잘 되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도 복 줄 거야. 너도 잘 되게 하지만 그 사람도 잘 되게 할 거야. 반대로 또 뭐 있어요? 만약에 너를 해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벌을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바로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잘못 건드렸다가 큰 화를 당하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기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찢어가지고 코를 풀다가 그 성경 찢어가지고 코 풀면 화를 당한다고 한 그 말이 귀에 들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이기프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북한이 왜 저렇게 허덕이고 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공산주의 시야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로 거절했던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뭐를 볼 수 있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여겨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서 믿음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야, 너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막 꼬시고 환경과 막 자꾸 이렇게 짝하게 하면 거기 홀라당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뽑히지 않게. 믿음 뿌리가 뽑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은혜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도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100% 시험이에요. 그래서 좋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끼리 막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 은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막 교제하는데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요, 딴 데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믿음 초기니까 아직 모해가 없어요. 아이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약속 확실하게 붙잡는 것도 없잖아요. 또 옆에 있는 조카 데려가 나가서 조카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야, 나 하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여보 당신 생각하니까, 우리 조카 롯 생각하니까, 롯의 종들 생각하니까, 우리 종들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보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을 따라 찾아갔는데 그 땅이 기근, 오늘날처럼 강원도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막 수방차 물 갖다 주고 군인들이 물 갖다 주고 막 대구에서 생수 막 선물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근이 드니까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들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소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염소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 찾아가자, 사람 찾아가자, 도움 구하러 가자 했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리는요, 잠깐 머물러겠다는 생각을 간 거예요. 잠깐. 목사님, 나 교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막 이렇게 하는 기자예요. 이 거류하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우리 여보 그 모압에 가가지고 잠깐만 살다가 이 베델의 흉년 그치면 그때 다시 올라오자 하면 잠깐 갔는데 그게 됩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잠깐 가겠다고 했다가 영 못 들어온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려가다는 표현은 거의 다 안 좋은 표현이에요. 올라가다 독수리 올라가다 써야 돼. 내려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거의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가뭄이 들었으면 기근이. 오늘도 어디인가는 뭐 130mm 비가 내려가지고 뭐 1,400 몇 가구가 그냥 그 전기가 끊어져 버릴 때 벼락이 하도 쳐가지고. 근데 강릉은 비가 안 온대잖아요. 지금 강릉에 와야 될 비가 안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은 어찌 보면 뭐 그 죽을 마실지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 우리가 아브라함도 뭐 잠깐 약속 거절하고 내려갔는데 우리도 뭐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 아브라함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는 걸 딱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해요. 아니 60이 넘은 사람인데 얼마나 이뻤으면 왕이, 그것도 막 바로 왕이면 그 당시 최고의 왕인데 아브라함 아내를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왕이 취하려고 했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것도 알았어요. 생각했어요.
여보, 나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노파심이 이미 있었어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여보, 당신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 그냥 누나라 그래, 누이라 그래, 동생이라 그래, 여동생이라 그래,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때로는 선한 의도가 있어도요, 거짓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으로 시작되거든요. 거짓으로.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까지 말했겠어요.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온갖 것 가지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것은요 악한 사단이 주는 핑계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를 해요. 왜 그랬냐면, 또 이 아브라함 보면 참 처절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아브라함은 남자를 죽여야 부인을 차지하지. 그러니까는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찌질한 남편. 참 구차해요. 찌질한 남편이에요. 자기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를 갖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천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붙이려고 여보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래. 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아브라함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당시 사례니까 사례를 갖다가 이 바로가 취하려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기잖아요. 이 아내를 그냥 거저받지 않고요, 이 아브라함도 계산이 빠른 거야. 내가 보니까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막 신하들도 막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잘 선대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몸값 지불해주는 거. 몸값. 마누라 팔아먹는 몸값. 그 몸값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노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천하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게 주겠냐는 거예요. 양도 염소도 노비도 막 퍼주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말이 그렇죠.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바로가 사라를 대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은 자기 그 텐트에서 막 가슴 쳤을 거예요. 아이고, 내 부인 뺏겼네, 내 부인 뺏겼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소와 양과 염소를 보면서 또 종들 노비를 얻었으니까 노비를 보면서 기뻐했겠어요. 이게 볼 것도 없어요. 나쁜 놈 아브라함.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소, 나귀, 염소, 또 종들 얻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왜 다행이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으면 자기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자기 죽은 목숨 같은데 소도 얻었지, 양도 얻었지, 나귀도 얻었지, 막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패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다 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저 자식 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참지 않으셨어요.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따라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범죄하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괴롭히면 속으로만 얘기해. 그냥 듣게 얘기하지 말고 나 건드렸다가 잘 되나 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사실 그 가오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 하나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예전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 멱살 잡고 끄집어냈다가 그 자리에서 반신불수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전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냥 마누라 뺏기면서 그냥 눈 뜨고 쳐다볼 때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일본 놈 순사라 그러죠. 경찰 지금 말로 하면 그 경찰들이 그냥 이쁜 동네 안악들 막 강제로 추행하고 뺏어가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잖아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비록 선택은 잘못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또 선택은 잘못해가지고 마누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품에 그 부인을 안겨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라가 만약에 바로와 짝짝꿍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될 사람이거든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뻐가지고 사라가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사실 그것도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고 사라를 내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사라의 몸에서 날 씨가 정령 하나님 약속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어야 된다. 이삭은 반드시 누구의 몸에서 나야 된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계획은 사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아브라함을 지켰어야 되고 사라를 지키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 들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재앙을 만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바로는 무죄 같아. 바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무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유죄죠. 남의 아내를 갖다가 쉽게 탐하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유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너 아내 데려가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그의 소유를 이끌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에 놓이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어찌 보면은 인생의 흉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뭄, 기근,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또 때로 물건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막 자를 비우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를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때 이제 당시 까마귀라고 말해. 까마귀를 봐라. 공중 나는 새 까마귀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 하나 봐봐라. 저게 어떻게 저절로 있었겠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겠느냐?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주 집사님, 홍 집사님 만나 저렇게 행복하게 살 줄 상상을 해봤겠어요? 불과 몇 년 됐지만 이제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은혜 나눌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막. 우리 강수영 성도님, 우리 집 살던 집 아랫집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막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원망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 가정이 무너질 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내셨듯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남편이 저 모양입니까? 우리 아이가 저 모양입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 예비하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세상에 헛된 것들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부인을 지키시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타협, 현실의 타협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은혜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갈 때까지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어도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어머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홍화 집사 어머니. 야,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자는 잠에 천국 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주셔요.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 다 같은 그런 소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싶은 그 신앙의 은혜 가지고 나가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여전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봅시다. 때로는 수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절한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빼앗겼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네. 내가 못 지킨 아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걸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나 보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이끄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허물이 막 다 드러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요나 보세요. 요나가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 중에 상목사가 그 당시에 선지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정 반대길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 포기했어요? 요나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요나가 이뻐서 포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이뻐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막 징계해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렸으면 니느웨이라는 큰 도시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니느웨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나를 살려두시고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수도 없이 내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죽어도 100번 죽어도 10,000번 죽었겠죠.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제가 할 역할,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은요,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래도 그곳에 끄집어내가지고 약속하신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채우시더라는 거죠. 채우고 마누라 뺏겼다가 완전 대박 났던 아브라함. 두 가지. 하나는 마누라 팔아먹고 그 값 남았잖아요. 이 소도 남고 양도 남고 낙타도 암낙타 순낙타 그리고 종도 얻고 그리고 마누라 그대로 돌려받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는 이런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조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많은 수치스러움과 많은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데에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성전에서도 주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지 않도록 이 종의 심령이나 우리 사랑 성도들 심령을 주장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큰 실패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화의 이복이 되어서 제산의 증식 가지고 다시 올라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 중에 계수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 주시고 딸 주시고 가정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함에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근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때로는 불편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근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찾아가 주거로 만져주시고 먼 곳에 계신 우리 나대로 집사님에게도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가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혼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실패한 우리들까지도 살려내시고
실패한 우리까지도 살려내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회와 이 땅의 모든 빛된 그리스도인들과 이전에 서울 풍산교회를 거쳐 수많은 가정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